10가지 습관적인 벌레를 오늘 조금 소개하고 인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넘버 원, 과장벌레. 과장벌레. 말 그대로 뭔가 과장하는 생각 습관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벌레는 뭐냐면요, 독심술벌레라는 거예요. 독심술벌레. 자, 세 번째 벌레는 이제 낙인벌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라 그러죠. 낙인벌레. 네 번째는 뭐냐면 비난벌레라는 거예요. 비난벌레.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되고 싶은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혹시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 생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아프신가요? 네,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한번 그래도 이렇게 도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습관적인 육신의 생각을 좀 찾아내고 버리고 전쟁하는, 그게 일종의 영적 전쟁이겠죠. 그 중에 10가지 습관적인 벌레를 오늘 조금 소개하고 인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난벌레랑 좀 비슷한데요. 방향만 반대인 게 자책벌레. 비난벌레는 남에게 공격성을 이제 표현하는 거라면 자책벌레는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다 자기 탓이래. 다 내 탓이래요. 실제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4강인가에서 졌잖아요. 어떤 사람이 늘 축구를 안 봐서 다 이겼는데 자기가 마침 4강을 봤대요. 자기가 봐서 졌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굉장히 과한 경우죠. 내가 하면 다 안 된다. 나는 마이너스 손이다. 자기를 비난하고 나는 쓸모없어. 하나님의 시각과 전혀 반대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탓하지 않으시는데, 그죠? 어떤 사람은 그거를 회개에 비스무리하게 쓰는 분도 있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혜의 고백 같은데 더 들여다보면 자책이에요. 결국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책은 회개로 이끌지 못합니다. 자책은 나를 공격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 다음 6번째 벌레를 소개하겠습니다. 과거 집착하시는 분, 과거벌레. 내가 그때 괜히 그래가지고 그때 안 그랬더라면, 내가 그때 저 인간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자, 이런 분의 특징은 뭐예요? 자꾸 과거를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거죠.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과거를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머물러서 현실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본인의 생각에 초점이 과거로 가 있고, 그것도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떠올리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상황을 비난하고 현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과거에 머무르고, 그런 벌레들이죠. 과거 집착벌레. 우리가 과거를 반성하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함인데, 이런 분들은 그 반성의 의미가 아니고요, 과거에 했었던 일을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괴로워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벌레는 뭐냐면 이제 미래 집착벌레입니다. 6번째는 과거 집착이죠. 7번째는 미래 집착입니다. 비슷합니다. 또 현재를 못 살아가요. 미래에 집착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미래 집착하면요, 불안함이 커요.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벌벌 떠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현재를 못 살아갑니다. 미래를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냐고요? 그렇죠. 현실감이 너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8번째 벌레는 뭐냐면 무효화 벌레라는 거예요. 무효화. 이게 뭐냐면요,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무효화하는 거예요. 형제님, 찬양을 잘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저 잘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 겸손인데요, 더 들여다보면 무효화일 수도 있어요. 겸손과 무효화는 동기가 달라요. 무효화는 자기의 장점을 무효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장점을 인정합니다. 그죠?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그거는 자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하는 것들이 주로 겸손함이라면, 무효화는 뭐냐면 아닙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뭘 잘하겠습니까. 겸손과 거리가 멉니다. 근데 언뜻 보면 겸손으로 가장되어 보이죠. 여러분, 칭찬 못 받아들이는 분들 대부분 무효화벌레입니다. 이것도 나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하거나 내 장점을 마치 없는 것으로, 단점은 너무 크고 장점은 없다고 생각하는 무효화벌레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네, 다 와갑니다. 이제 9번째 벌레입니다. 이 당위성 벌레라는 거예요. should bug. 뭐 해야만 돼라는 생각이 강한 분들.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돼. 뭐 아빠는 인자해야 돼. 남편은 모든 걸 잘해야 돼. 등등등등. should가 강한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잘하면 좋지만은 모든 걸 그렇게 탁월할 수 없는데 이 슈드 버그가 있는 분들, 당위성 벌레가 있는 분들은 되게 탁월함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탁월해야만 된다라는 강한 생각이 있어서요. 완벽주의랑도 연관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당위성 벌레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경적 당위성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까지 성장해 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걸 인정을 해야지 한 번에 이렇게 딱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당위성 벌레가 있는 분들은 한 번에 가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제 본인이 잘하시는 분들이 남을 또 강요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벌레가 당위성 벌레였습니다. 네, 마지막 10번째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완벽주의 벌레입니다. 당위성 벌레랑 좀 비슷하죠. 당위성 벌레는 해야만 돼가 더 강한 기준이면 완벽 벌레는 완벽이 기준이에요. 완벽. 아시겠지만 완벽함을 추구할 수도 없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에 사실 완벽주의 벌레만큼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존재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벌레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완벽주의 벌레, 당위성 벌레가 있다면 좀 잡아내셔서 이것을 성경적 기준의 관점으로 바꾸시는 시간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가지의 벌레에 대해서 사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좌우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 벌레를 포함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또 이런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담 민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되고 싶은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